자, 오늘 이렇게 또 수요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변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벗된 삶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했더니 신약의 지혜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 또 참 지혜는 무엇인가, 또 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면들을 잘 가르쳐준다. 삶에 그래서 지혜를 가르쳐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참 지혜서로 구분하는 것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이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복원돼서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었었고 원수였었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복원된 것이다. 그 친밀함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리고 자유, 그리고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이 우리 신앙생활에 쭉 살아가면서 목적은 무엇이냐? 이전에 우리 삶에, 우리 내적인 외적인 삶의 누추함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그런 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부분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참 모습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 우리는 태어날 때 엄청난 그 가능성, 또 구원받을 때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완전히 다 구현하고 그것 이상으로 누리면서 사는 삶, 이것이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이 세상의 욕심과 어떤 그런 거에 찌들린 그런 성품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 그 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하고 우리의 추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 구원받고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과 또 그곳에 이르는 성숙, 이런 것이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제 삶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냥 옛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능성을 그냥 다 집에다 모셔놓고 삶에 있어서는 신앙생활 전이나 신앙생활 후나 10년 믿었으나 20년 믿었으나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좋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은 그냥 난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실제 생활은 바깥 누추한 움막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좋은 집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죠. 그렇죠? 그것을 누려야죠. 아주 좋은 차가 있는데 뭐 나 이 차 있어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실제로는 그저 덜덜거리는 아주 오래된 중고차 다 찌그러진 차 타면서 나도 차 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주 크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이 비유를 하자면 크고 좋은 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우리에게 가능성과 실제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내게 임했는데 여전히 보면은 그저 옛사람의 성품 속에서 누추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그저 하나의 기도 제목 하나 이루고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 받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더 높은 곳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과 벗된 삶 그리고 하나님과 벗된 삶 이것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벗된 삶을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하고 벗된 삶을 사는 거다. 그런데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과 벗된 모습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세상과 벗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다투는 것.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지금 싸움, 다툼 이런 표현이 두 번씩 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이 세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보면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타락한 성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심이 일어나는 자체는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누구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시기심, 질투심 이것은 타락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다고 해서 우리가 애지중지 간직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그것은 벗어버리고 시기심을 잘 다스려서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시기심 티 안 내죠. 보면 티 안 나게 이렇게 그럽니다. 시기도 티 안 나게 하고 싸우는 것도 보면은 막 티나게 막 이렇게 큰 소리 내면서 잘 안 싸우죠. 그런데 속으로 은근히 시기하고 속으로 심리전하고 그렇죠? 은근히 싸우고 자기 편 만들고 패거리 만들고 은근히 사람 따돌리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에는 그런 모습이 없나?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패를 만들고 서로 따돌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티나게 안 할 뿐이지.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그때 한번 은근히 망신 주기도 하고 고집 피우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진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진짜 티나게 싸웁니다. 교회 사람들 싸우는 거 보면요 겁나게 싸워요. 막 그렇죠? 교회에서 분열돼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양쪽이 그냥 울타리를 치고 설조망을 치고 막 그 고소해가면서 난리도 아니게 싸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모습이다. 보면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새 사람이 됐는데 삶은 여전히 지금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내 속에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인데 내 직분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내가 아직도 시기심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다툼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모습을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 질투, 싸움, 다툼 이것 세상과 벗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과 벗된 모습은 무엇이냐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다.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능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죠? 짐승은 순전히 본능을 따라서 삽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잡아먹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 본능을 넘어서 이제 본능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본능을 넘어서 도덕심도 있고 이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본능이 잘못된 곳에서 발현이 되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덕심과 이성을 주신 것입니다. 더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보면은 옛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이것이 내가 버려야 될 욕심인지 추구해야 될 욕심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것이 해야 될 자랑인지 하지 말아야 될 자랑인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저 집 평수 자랑하고 남편 직업 자랑하고 아이들이 어떠니 자랑하고 물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나의 자랑의 전부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은근히 자랑하고 티 안 나게 자랑하고 그렇죠? 믿는 사람의 대화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세상적인 자랑과 그것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보면 예배 잘 드리고 또 모임 잘 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은혜 받고서는 이제 먹고 교제하면서 쑥 얘기할 때 보면 뭐 그런 자랑 세상 사람들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자랑은 교회에서는 좀 삼가줘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수준 높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세상적인 자랑은 누구한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끼리만 해야 됩니다. 그 자랑하면 좋아할 사람들 자기 식구들밖에 없어요. 형제 자매도 그래서 한 다리만 건너도 자랑하면은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렇죠? 직계 가족 이외에는 별로 자랑은 할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자랑하려면 주님의 은혜, 사랑,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이 믿음의 자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라.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라.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그저 우리 집 좋고 그런 거는 세상적인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욕심과 자랑은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지 이것을 잘 구분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구분하기가 안 돼요. 사실은 이게 내 야망인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그렇지만 자기가 가만히 기도해 보면 스스로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제 인생 꼴이 뭡니까? 제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는 그런 마음이 점점 순화돼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 삶이 잘 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세상이 나아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자랑, 내 욕심 채우고 내 자부심 높이기 위해서 기도까지도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부흥도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숫자 많고 우리 교회 큰 교회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생명 가운데 살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세상이 나아지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부흥도 사모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잘됨을 간구하는 이유도 뭐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아주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아주 부러움을 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꾸 보면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보면 그렇죠. 물질적인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수준에서 우리도 여전히 보면 정욕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꼬드기는데 그것 아니다. 그렇죠? 세상을 따라 사는 것,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상과 벗된 것, 세 번째는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 교만은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에스겔서 새벽기도 시간에 쭉 봤는데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 너희가 너희 힘을 믿고 교만했다. 야,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내가 지금 이 정도 대우받아서 되겠나? 그래가면서 그런 게 교만입니다. 은근히 티 안 나게 목에 힘주고 고상한 체하고 은근히 자랑하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면서 굽히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세상과 벗된 삶이다. 결국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멀리해야 되는 거죠. 겸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의 그 크심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꾸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6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세상과 벗된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 정도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기,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고, 그러한 것이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자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겉으로 티 안 내면서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동기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과 벗된 이러한 모습을 이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간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간음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죠? 교만하고 이런 것이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세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과 벗되며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영적 간음이다. 4절 보세요. 그래서 4절에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된 것은 그저 단순히 방탕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세상적인 요소, 그렇죠? 옛것의 모습, 그런 것이 남아 있는데 그것 가지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가면서 적당하게 스스로 선을 긋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옳은 것을 위해서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시기심과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서로 다투고 잘났다고 하고 이것을 피해야 되는 거죠. 정욕을 따라 사는 것, 교만한 것,
세상적인 자랑을 그저 은근히 해대가면서 뭐 스스로 좀 만족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믿는 사람이 결국은 무엇이 다른 겁니까? 저 사람은 보니까 정말 사람이 정말 참되고 괜찮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세상과 보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보탠 삶은 무엇인가? 지금 본문에서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보탠 삶은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7절 상반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늘 물어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그렇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나에게 좀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멀리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깊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이해되면, 납득이 되면 그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교만이고 사실은 우리의 주제를 사실 넘은 일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상식으로 안 맞는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과 상식이 부딪힐 때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된 삶이다.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에 글이 돼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가장 많이 우리가 실감할 때가 언제예요? 보면 이해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그럴 때도 많지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해봤더니 정말 말씀대로 되더라.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내가 믿어지는 만큼만 간다고 하면 그 신앙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안 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순종하면 그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에 살아있음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보면은 순종, 개인적으로는 순종에 훈련이 되어 있는데, 이 목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이끌까? 이게 굉장히 큰 숙제예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유가 왜 없겠어요? 보면.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이유들이 믿음에 근거한 이유가 아니라 이 형편과 사정 때문에 다 안 됩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그 차원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데, 자기의 그 수준에서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다 제한하고 순종도 자기가 납득되는 만큼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 성장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하나님의 뜻 그대로, 좀 단순하고 무식해 보여도 그렇게 순종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그냥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기도하신 후에 기도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다 앉히라고 그랬어요. 앉히라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어린아이가 한 명이 먹을 만한 도시락밖에 없는데 일단 다 앉혀라 그랬어요. 앉혀라. 그죠?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담이 돼가지고 좀 약간 이성을 잃으셨나? 하면 이렇게 생각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먹을 걸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앉히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앉히니까 기도하고 축사하고 떼주니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5천 명, 2만 명이 먹을 그런 분량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벗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뭐 가정에도 그렇고 또 여러 일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늘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 흘러가야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뭐 때문에 안 돼, 이번엔 뭐 때문에 안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자꾸 떼버릇해야 된다. 그래야 보면 우리의 믿음도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벗된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7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하반절 마귀를 대적하라.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피하리라. 잡아먹으리라? 아니에요. 더 세게 나오리라?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호통치는 것입니다. 좀 마귀야, 내가 좀 아직 믿음이 좀 아직 안 됐거든. 좀 나는 좀 나중에 난 좀 한 번만 봐줘. 이렇게 부탁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쫓아내고 결박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호통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이름으로 대적하면 우리를 피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그런데 우리를 속여요. 겁주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마귀가 속이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속이는 영이라고. 막 힘이 있는 것처럼 뭐 우리를 대단하게 어떻게 할 것처럼 그럽니다. 그러나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보면 예수님께 이미 결정적으로 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 실권은 주권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에, 그 이름의 권세로 인해서 마귀는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자꾸 다운시키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결박당할지어다. 저도 새벽 예배하면서 늘 지금 이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와 싸웁니다. 이 동네에 아주 그 점집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목사로서 이 주변에 다니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이거 내 책임이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마귀 두려워할 것 없다 보면,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 제가 보기에 이 동네에서, 그죠? 이 악한 것들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거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 벗된 삶입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그렇죠?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있었어요. 서로 등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됐습니다. 이 가까이 된 상태를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느냐, 이것이 믿음이 좋고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탁 붙어 있으면 마귀가 틈을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마귀하고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 마귀하고 씨름하지 말고 더 능력의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가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거리다. 우리가 잘나고 자격이 있어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자도 돈이 없는 자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다. 우리가 죄가 없이 완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되고 내가 못나 보이고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음도, 우리의 단점을 고치는 것도, 또 은혜받고 축복받는 것도 다 우리의 좋은 일에 진정으로 함께 기뻐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선악간에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렇죠?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 믿음의 거리가 얼마나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꾸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떼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럴수록 나는 자격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자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다. 좋으신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서 그분을 교제하고 그분을 자꾸 모시고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8절 중반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생각과 말과 행실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모습 속에 이분은 참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이구나, 그것이 그냥 모습 속에, 풍모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보면 순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얼굴 표정에도 각박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고, 보면 눈을 개슴치 뜨고 그냥 어떻게 그냥 그렇게 막 안 당하려고 날 만만히 보지 말라는 듯이 그냥 그래가면서 그러고 속도 그냥 배배 꼬여가지고 도대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고, 이거 다 사실은 이 믿는 사람으로서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마음도 순수하고 좀 어린아이 같고 표정도 온화하고, 그렇죠? 얼굴을 보면 저분이 정말 딱 보니까 권사님이구나, 권사님, 그렇죠? 딱 보여야 돼요. 저분은 보면 진짜 목사님 같네. 저는 모르겠어요. 제 얼굴에 풍모가 그래서 그런지 이 머리를 이렇게 늘 이렇게 옛날 스타일로 하고 다녀서 그런지 딱 보면 목사님이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속으로 사실은 좀 기분이 좋아요. 내가 세상 사기꾼처럼 보였으면 어떨까.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저는 그 젊었을 때부터 지금도 젊지만 그래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온화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그런 모습이 그냥 몸에 배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가? 깨끗함과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벗된 모습이 없이 세상과 벗대가면서 욕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살면서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저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만 위해서 그 수준에서 머무르기만 한다면 아니다. 내가 마음에, 내 말의 성품에 예수님을 닮았는가를 봐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진짜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딱 알아봐요. 보면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구나,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상과 벗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벗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막 방탕하고 방종하고 그것만이 아니다. 보면 시기와 다툼, 정욕과 자랑, 교만,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늘 이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쫓아내야 된다. 그럼 하나님과의 벗된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과 벗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진정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